안녕하세요. 산까치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종교인들의 타락과 위선은 더 크게 비난을 받게 되는데 그 기준이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가장 큰 죄악이 위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동기가 불순한 모든 것, 하나님은 모두 다 외면해 버리십니다. 하지만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께 속하겠다는 찐 신앙인으로 서야 하겠기에 금주 한 주 한입 레마는 찐 신앙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광야를 지나며를 제가 불렀습니다. 한 주 한입 레마입니다. 찐 신앙인가요?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속과 겉이 다른 건데요. 속이 나쁜데 겉도 나쁜 건 차라리 낫고요. 속이 나쁜데 겉을 포장하고 치장하는 바로 이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종교인들의 타락과 위선은 일반인에 비해 훨씬 더 크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종교인들의 기대하는 기준이 바로 진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가 크니 실망도 더 크고요. 기대할 일이 없다면 실망할 일도 없게 되고, 그리고 실망할 일이 없다면 나무랄 것도 없을 것이고 비난할 일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위선입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 채 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데 옳은 채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속이면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에 속지 않으시고 과장에 속지 않으시며 그 동기에도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특히 동기가 불순하면 모든 게 다 무용지물이질 않나요? 사람들이야 놀라기도 하고 칭찬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니까요. 동기가 불순한 모든 것, 하나님은 모두 다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빗나간 동기에서 시작된 구제와 기도나 금식 같은 것은 그 모든 종교 행위가 헛수고라고까지 하셨고요. 바울 사도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만사가 헛일이라고 규정을 했죠. 하지만 이렇게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에게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기회가 돌이킬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라.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말로 명령을 하십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거라. 이 말씀을 짧게 줄이면
결국 인생은 줄을 잘 서는 일이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정답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혈안인데요. 이 어리석음의 극치가 뭘까요? 그렇게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신이 무슨 하나님이겠냐고요. 그래서 정답이 자연스럽게 풀려나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질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곧바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하지 않고요,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찐 신앙은 세상을 이긴 자, 예수님께 속하는 선택이고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분에게 속하겠다는 결단이 아닌가요? 이 결단을 속히 행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예레미야 4장 4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 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걸 믿습니다. 저의 삶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주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며 당신의 뜻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땅 모든 교인들 모두가 다 이 찐 신앙으로 일어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주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이 나라도 진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하시옵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